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행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금매점하는 일을 앞두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농사지어 추수하지는 않았어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니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이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자녀, 출가한 자녀들까지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가 3대 기적을 기도해 왔사오니 이제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또 저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하네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입을 열어 깊이 깊이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는 교회 같지 않고 농사져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걸 감사해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 있는 사람아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생명 있는 사람아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번 11월 달은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달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영적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생명을 그동안 설교했고 오늘은 그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이 속에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몸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 아플 때 내가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할 때 내가 돈이 생기면 그걸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그냥 속썩이지 않고 원만하게 살면 그거 감사하고 또 주일날 비 맞고 안 오고 날이 좋으면 오늘 감사하다. 또 뭘 또 이렇게 잘 드시고 누가 대접을 잘하면 감사하다. 이런 수준의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 터지면 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복권 샀는데 당첨되면 뒤집어질 정도로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육적 생활에서 남보다 또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평범함 속에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근데 우리는 평범한 일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오늘 설교하고 짝꿍이 맞는 거지. 여러분은 혁신한 일이 아니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범한 일에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다가 어떤 주석을 달아주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절 되면 모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24시간 365일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가 살아나야 돼? 감사가 막 살아나야 돼. 감사가 살아나야 돼. 어떤 사람은 무릎이 조금 아프고 다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 아유 이놈의 다리 계속 속색인데 확 잘라버려 버려.
자기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픈 다리라도 있는 게 훨씬 감사. 아유, 이놈의 다리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쪽 다리 마제 안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이게 감사가 살아나게 하는 감사. 한쪽 다리가 아파요. 두 다리 다 안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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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아픈 다리가 안 아파져요. 안 아파져.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에게 현실에 처해진 그 생활보다 더 나빠진 생활이 되지 않는 걸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고 아유,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하다냐, 이렇게 자기 얼굴에서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코는 납작하지만 야, 눈은 참 크고 이쁘다, 눈 창문 크게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코가 높아 보십시오. 겨울에 코끝이 얼마나 시린지 아십니까? 코 높아 보신 분은 제 얘기를 얼른 실감하는. 그래, 맞아. 겨울에 아우, 나 코 좀 높은데 코끝이 참 시려. 코가 납작한 사람은 코끝 시린 걸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얼굴 하나를 놓고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늘 불평하거든. 그런데 집이 조그만 집에 살면 키 큰 사람은 맨날 이마깨집니다. 키 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유, 키 작은 게 얼마나 아담하고 이쁜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 맞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맞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너는 네 키에 목이 더 기르면 안 되니까 목을 그만큼이면 된다. 너는 키가 좀 짧은 대신 내가 목이라도 길게 해줘. 너는 키가 적은 대신 얼굴을 내가 좀 이쁘게 만들어줘.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참 걸작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감사가 자신에게서 살아나게 해요. 감사가 살아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만 하지 말고 일회용 감사를 하지 마시라.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일회용 감사를 하지 말고 영원한 감사를 하자. 요즘 사람들은 일회용을 좋아해요. 일회용. 그런데 감사만큼은 영원한 감사를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시지 말고 일회용 감사를 좋아하시지 말고. 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즉 영적인 생명이 이 속에서 작용하는 사람은 뭐가 늘 살아나느냐? 감사가 여기서 감사가 살아서 감사가 올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윤택해지고 그 사람의 심성도 좋아지고 늘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집이 넓고 물질이 풍성해서만 그 사람이 넉넉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심성이 넉넉해야 주변 사람들한테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이 넓다고 해서 마음까지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풍성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역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살아나요. 아멘. 감사가 살아나요. 감사가 살아나면 건강도 회복되고 아멘. 마음도 평안해지고 아멘. 내 삶도 윤택해지고 아멘. 풍성해지고 아멘. 넉넉해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떡 먹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유, 오늘 강대상에 올려놓은 과일 이따 하나 먹겠구나, 이런 감사절이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도와주심, 좀 더 수준 있는 감사, 좀 더 차원 있는 감사, 아멘. 차원 높은 감사를 살아나게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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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쳐야 돼. 아멘. 그래서 감사를 가르친 자녀들은 누가 뭘 이렇게 도움을 조금 줘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감사의 교육이 없는 자녀들은 당연히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산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 모두 감사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또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늘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막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 사람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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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늘 감사해요.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기도 그러는 사람 없이 아멘 하는 걸 감사해요. 아멘. 성산에 매달 성회가 열리고 매달 봉사하는 일이 다가와도 저한테 찾아 들어와서 목사님 뭐 잘났다고 매달 그렇게 집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신령하다고 맨날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우리를 달달 볶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맞짱 뜨자고 하시는 교인 없는 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째서 아멘. 아멘. 그걸 늘 감사해요. 그걸 늘 감사.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뭘 감사하느냐? 5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5가지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자, 뭘 감사하냐? 첫째, 최상의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최상의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최상의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복음이 뭡니까? 복 받는 소리를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복 받는 소리, 복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찾아보시죠.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두 가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복음, 천국복음. 오늘 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이 금방 읽은 곳에는 뭐라고? 영원한 복음. 자, 그럼 이제 쓰는 것도 좋지만 절 보세요. 무엇이라도 하나 제대로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아 감사가 살아나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든 계시록 14장이든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어떤 분은 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같은 의미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이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죄 가운데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어째서 하면 안 하죠? 예배는 목사 혼자 떠들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맞으면 아멘 하시고 틀리거들라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소식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런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된 일, 이미 된 사실을 전한다.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될 일을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 될 일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될 일은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있다. 이걸 전하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거해드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은혜시대 교회라고, 영원한 복음까지 전하는 교회를 말세의 교회, 환란시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최상의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이 말이 뭐냐면 최상의 복음이란 차원이 높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이상 없는 복음. 이해됐어요? 이 복음 외에는 이제 더 없어.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 있어? 네,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있어. 그래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까지 전해지면
더 전할 복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요한 계시록으로 맞춰진 거예요. 더 기록할 게 없어. 더 기록할 이유가 없어. 이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해? 최상의 복음.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최상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전국 복음은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 누구든지 다 쉽게 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선택받은 사람이 받는 복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귀를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상의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던 저와 여러분이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 무궁천국,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복음으로 받게 된 최상의 축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살아나게 하자. 그걸 감사해. 누가 오늘 아침에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별탈 없이 살아서 감사하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집 부도 안 나고 그냥 사니까 감사하다. 이런 수준의 차원, 이런 수준의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제는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 돼. 수준 있는 감사를 하자. 수준 있는 감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상의 복음을 주셨어. 그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이 있다가도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은 좋아졌다가 또 좋아진 몸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복음, 최상의 복음, 미래에 되어질 축복을 예언해 놓은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그 복음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사랑하게 하자. 그걸 감사해. 그걸 감사해. 할렐루야. 그걸 감사해. 지난 한 해 동안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더라.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부간에 로또가 당첨됐다고 부인한테 돈을 맡겨놨더니 부인이, 야, 우리 어머니 전세방 얻어주게 돈 좀 내놔라. 그러니까 부인이 못 내놓겠다. 왜 못 내놓냐? 내 돈인데. 아무리 네 돈이면 뭐냐? 내 통장에 들어있으면 내 돈이지.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고소를 해버렸어. 그래, 법원에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두 사람이 부부니까 돈을 나눠라. 그래서 총 18억 몇천만 원인데 부인한테 뭐 얼마 주고 남편한테 10억을 반환해라. 그런데 부인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다가 법정으로 구속을 시켜버렸어. 판사. 아주 애기가 나쁜 여자다. 당장 구속시켜라. 그래서 거기서 쇠고랑 쳤어. 별 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여자와 안 사는 여러분, 오늘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요. 이게 사실이 며칠 전에 일어나요. 그럼 그 집은 뭐 당첨 안 된 것이 날 뻔했어요. 복권 당첨 안 된 게 날 뻔했어요. 여자가 자기 통장에 돈 딱 넣어놓고 뱉으라 이거야. 무슨 소리야? 내 돈이다 이런 거야. 그 남자가 속수무책이야. 금융실명제가 돼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고소를 했겠어. 남자도 막 깝깝하니까 고소를 했대. 그리고 징역 1년 6월 받았어. 실형. 그래 법정에서 구속시켜.
판사가 남자였던 거. 뭐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나? 무섭. 제 생각에 남자였을 것 같아. 왜? 여자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아니면 여자였으면 아마 3년은 줬을지 모르지. 여자 망신 시킨다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로또 복권 당첨 안 돼서 오늘 가정이 파탄 안 되고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린 그걸 감사해요. 네. 그런 마누라 두지 않은 우리 남자 교인들이 오늘 감사해요. 자, 자기 부인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손 한번 잡아요. 여보, 감사해요. 얼른 하세요. 자, 떨어져 앉았으면 윙크라도 한번 해줘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왜 당첨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싸울까봐 천만에 안 사니까 안 돼. 안 사니까, 로또를 안 사니까 당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로또 복권 사셨어요? 아니,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누가 샀어요? 제가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거 당첨되면요. 예. 저기 여주에다가 집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어째 설교가 이상해? 그러세요. 여러분, 이업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로또 당첨되면 여주에다가 집 사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으십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소원 이루어지세요. 이제 권사님은 그렇고 우리는 사지를 않으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축복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질이 왕 같았지만 물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신앙을 버리고 사람이 망가진다면 없는 게 낫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잘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차원을 높이고 감사의 차원을 높여서 최상의 복음, 영원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어떤 감사?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눈이 안 보이시는 소경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보시죠? 그걸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구약의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육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육의 눈은 있는데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기 전에 제자들이 하도 소경이 길가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잠잠하라.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소경 바디모에게 네가 보고자 보기를 원하는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요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십시오. 멀리. 아멘. 성경을 통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시면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안목이 열려 내다보는 사람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저절로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왜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오늘 힘차게 살아가겠어요? 기가 탁 죽겠어요?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자,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막 혈기가 살아나가지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맞짱 들 거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중들이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어떻게 열려야 되냐. 율법주의자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율법으로만 예수를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었기에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이 다섯 자가 그 소경의 눈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는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어두운 눈이 밝아졌어.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 저와 여러분이 열려졌습니다.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난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넘어섭니다. 아멘.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에 그것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를 보는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 대단한 은혜. 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교회로 자부합니다. 말씀과 시대에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대적도 많고
장애도 많고 장벽도 많고 도전도 많이 받지만 우리는 그 일에 개의치 않고 말씀의 정도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승리, 이 길의 축복, 이 길의 기적, 이 길의 응답, 이 길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하시라. 그런 감사가 못하게 하자? 살아나게 하자. 감사가 살아. 여러분, 내 속에서 감사가, 가정에서 감사가, 내 사업장에서 감사가, 내 교회에서 감사가 막 살아나면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잡초가 살아나면 곡식이 죽고, 곡식이 살아나면 잡초가 죽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죽어지게 하고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살아나게 하자. 감사가. 여러분, 처음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하고 잡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자라오는데 잡초가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 그래서 곡식이 어릴 때는 잡초를 자꾸 사람이 뽑아줍니다. 그러다가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쪽 고랑과 이쪽 고랑에 있는 곡식의 잎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래에서 잡초가 힘을 못 씁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잡초는 힘을 못 써. 아니, 못 자라. 못 살아나. 잡초가 딱 덮어서, 아니, 곡식이 잡초를 덮어서 잡초가 못 자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가 딱 살아났어요. 잡초같이 올라오는 불평, 원망, 짜증, 속상한 거 이런 걸 다 덮어버려. 난 주일날 표정을 어둡게 하고 오는 교인 보면 속상해. 쥐뿔도 뭐가 그렇게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살 일이 있다고. 아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노? 걱정 없는 사람 어딨어? 아유, 그 얼굴에다 하얀 페인트를 칠해주고 싶어. 얼굴을 환하게 피세요. 왜 추수감사절날 우중충하게 하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우중충하게 만들려고 해. 감사하는 얼굴로 해.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식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없으면 부자 상팔자라 감사,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니까 감사. 저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 오늘 상태가 어떤지. 그 얼굴 표정이 오늘 영적 상태야. 얼굴이 환해서 감사가 올라오면 아주 극히 정상적인 연계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이러는 사람은 극히 밑바닥. 이렇게 설교 듣고 얼굴을 환하게 못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렇게 얼굴 웃으려니까 웃음이 안 나오고, 표정을 어떻게 하려니까 이건 웃음 반 울음 반 그래가지고 어디 만화에서 나오는 표정.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살아나게 하자. 살아나게 하자. 살아나게 하자. 살아나게. 저는 걱정 없겠어요? 저 걱정 있어요, 없어요? 뭐가 많아요? 저는 어떤 걱정이냐?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게 걱정이야. 우중충한 표정으로 교회 오는 게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표정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걱정 없는 교회가 될까? 나는 이게 걱정이야. 이게 걱정.
이게 걱정.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안 열린 사람에게 자신이 내다보는 미래를 말해줄 수 있다. 그걸 감사해. 그걸 감사해. 그걸 오늘 감사하시다. 그러므로 그런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세 번째,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네?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죽는 게 나은 거로 인정하려고. 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찬양대는 다 죽으려고 하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집이 좀 적어도 사는 게 나아요, 큰 집 가지고 죽는 게 나아요? 아니, 대답해봐요. 그러죠? 바로 그 생명,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를,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저께 죽었다면 오늘 이 과일을 어찌 잡숫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떡도 했는데 이따 죽은 사람이 떡을 어떻게 잡숫겠어요? 그러니 오늘 생명, 육적 생명 그 자체가 오늘 생존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그걸 감사해요. 조금 추워도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죽겠다고? 그래서 오늘 생명이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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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살하는 그 사람들, 바보, 정치, 바보 중에 바보, 멍텅구리라고 생각해요. 그 최모 배우, 최모 그 탤런트 바보 중에 바보. 그 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힘으로 끊는 건 큰 범죄예요. 그건 지옥 가도 아름목에 오라고. 지옥 딱 들어가면 아름목에 오세요. 왜 그러면? 살기 싫어 왔으니까 여기야. 여러분, 오늘 생명 있는 사람의 가치. 죽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시고 오늘 감사도 살아나게 하자고. 죽은 사람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자신이 오늘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라. 감사하시라. 우리가 살아있어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해드리고 생명이 살아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그 자체를 오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육체만 살아있지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살고 신앙이 죽었어요. 교회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교회 와도 졸리기만 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 영적 생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돼요.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설교가 막 들려요.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건 바로 해야 되겠다. 깨달음이. 이게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이 죽은 사람,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이 영적 생명이 죽은 사람, 영적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 감사를 살아나게 하자. 내가 영적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 감사. 감사. 저는 하나님이 너 죽을래 살래 100번 물어봐도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손들고 소원하고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을 때 저 그냥 장로하랍니다. 목사는 안 하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너 네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그래서 얼른 하겠다고. 왜요? 죽으면 장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살아서 목사하라는 게 얼른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부른다고 안 했으면 계속 안 한다고 고집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럼 네 영혼을 부르겠다. 그럼 하나님 부르겠다 그러면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순간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목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시작한 목사인데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를 사명감 없이 억지로 하니까 아주 이게 고단하고 고달프고 상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왜 철야기도를 해야 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선택하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해라. 안 해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장성해서. 아주 신령한 목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걸 허락하시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그 자체의 감사를 오늘 살아나게 해요. 그걸 감사해요. 그게 바로 수준 있는 감사예요. 네 번째,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우리를 이렇게 서게 하시는 그걸 감사해요. 자,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복이 된다고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복이 된다고. 그런데 그 줄 서는 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줄을 서려면 사람 뒤에 서지 말고 예수를 향해 줄을 서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인맞은 종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하시니 그 감사를 살아나게 해요. 계시록 7장 1절로 4.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을 하나님이 출연해요. 아멘. 출연해요. 자, 그냥 예수 믿다가 영혼이 낙원에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계시록 7장에 말씀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맞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상의 축복을 받을 종으로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가 살아나게 하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가 참 마음속에 들어요. 이런 사람을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을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서 출연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정인의 권세를 주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 3년 반 동안 그 종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선지자같이 말씀을 외치고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 대기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영육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두 가지, 그냥 평범한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가서 장례 치러주고 예수 믿다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불러주고 앞서 가세요, 우리도 뒤따라 갈게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고 외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교회를 말세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 그래서 특별한 교회는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고 눈을 열어 말씀을 바로 보고 시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져서 다 기도 안 하고 교회 문 닫고 있는데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안 하시는 아멘이 살아있고 설교가 살아있고 교인들의 움직임이 달라 눈동자가 달라 아멘 살아있어 살아있어. 여러분 생선이면 다 생선입니까? 죽은 동태하고 화로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면 다 교인 아니에요.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종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인맞은 종은 앞으로 어떠한 환난 그것이 황충이로 오는 환난이든 흑암으로 오는 환난이든 경제적으로 오는 환난이든 환경으로 오는 재앙이든 어떤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그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계시록 9장 4절에 해하지 마라. 그 종을 딱 지켜주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영권을 주고 물권을 줍니다. 세계적인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면 영권 받을 사람도 있고 물권을 받을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차부터 한 대 사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런 물건이 오면 그 물질로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 쓰도록 합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온다는 게 제가 깨달은 성경의 미래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런 인맞은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방해돋는 곳에서 그런 종들이 나와서 그런 종들은 평범한 아무 교회나 못 다닙니다. 그런 영적 수준에 맞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공부하는 것도 수준에 안 맞으면 그 강의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휴학해놓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어디로 가? 더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아유, 옛날에 공부 안 한 거 후회하면서 늦게라도 공부해서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적 수준, 말씀의 수준,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수준이 맞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못 있어요. 왜요? 체질이 안 맞아서.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는 못 받았지만 은혜가 좋은 사람이 은혜 있는 교회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라. 인맞은 종들이 모여들어라.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내가 그런 반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라. 그 감사가 살아나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차원 높은 감사를 자꾸 살아나도록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죽어지냐? 원망이 여기서 자꾸 죽어져요. 아멘 하세요. 원망이 안 올라와요. 원망 나오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가 막 살아나요. 막 감사가 돼요. 감사. 그래서 원망이 사라져. 불평이 사라져. 그 다음에 슬픔과 단식이 사라져.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면 막 찡그리고 교회 올 때도 그러고 왜 그래? 죽겠어 아파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이러지. 근데 아파도 얼굴 환히 하고 아프다면서 괜찮아. 조금씩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아멘 안 하는 거야. 네? 집에 요즘 힘들다. 괜찮아. 네? 조금씩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네. 다 같이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집에 요즘 힘들다며? 대답은 안 하고 웃기는 뭐 한다고 그러세요? 자, 이쪽 보고 찬양. 요즘 힘들다며? 괜찮아 소리를 못해. 괜찮아.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집에가 더 힘들다며. 그래서 지난주 어떤 설교 나왔어? 서로 위로하라. 네. 서로 위로하라. 가정에서도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오면 부인이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남편이 아유 힘들어서 직장 때려쳐야 되겠어. 이 남편이 할 소리냐? 다 힘들어 여보. 당신이 집에 있어서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남편 들이닥전에 나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러니까 남편이 벙 쪄가지고 속으로 개떡 같은 여자가 다 이러니까 그 집이 뭐가 되겠어. 부인은 남편 힘든 거 헤아리고, 남편은 부인 힘든 거 헤아리고, 부모는 자식 힘든 거 헤아리고. 찬양대는 아예 아멘 안 해도 자식은 부모 힘든 거 헤아리고.
그러면 뭐가 살아나? 감사가 살아나. 감사가 살아나. 감사가 살아나. 이러는데 자기 힘든 것만 막 말하는 거야. 목사는 성도들한테 아유 사례비 안 올려주고 이번 연말 됐는데 사례비 올릴 준비하세요. 목사는 자기 힘든 것만 막 생각하고 교인 힘든 건 생각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깨지는 거야. 교인은 목사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목사 이렇게 입병 나갖고 이렇게 힘드는 거 생각 안 하고 힘드는 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교회는 은혜가 깨지는 거야. 성도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오래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강단을 웃는 모습으로 와서 지켜주시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 참 감사.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죠. 저도 아유 저렇게 꼴랑 교인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은혜 깨지지. 우리 교인들 참 감사. 추수감사 주일도 다 와서 감사하고 목사 힘들까봐 힘든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만한 교인은 다른 교인 100명 줘도 안 받고 아니 10,000명 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죠? 목사님이 교인 만났는데 자기 힘든 것만 막 교인한테 끼얹는 거야. 이 교인이 뭐 힘든 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러 왔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야. 그럼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야? 무슨 교회? 복장 터지는 교회? 어이구,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는 위를 향하고, 위를 향하고 가세요. 그러나 내 삶은 아래를 보고 가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최일성 집사한테 그랬어요. 최일성 집사 이리 와봐. 왜 집에 식구들이 요즘 힘든 얼굴이야? 그랬더니 아유 힘든 거 없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공밥 먹지 않는 식구만 있는 집이 당신 집뿐이야. 다른 집은 다 공밥 먹는 사람이 한둘씩 다 있는데 당신 집은 나가면 다 돈이야. 감사해야지. 그래서 당신 집이 표정이 제일 밝게 하고 다녀야 돼요. 집값 넣느라고 힘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으면 되고. 이 가정을 제가 지적해서 안 됐는데 그냥 오늘 그렇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적은 돈 갖고 큰 집 샀으니까 힘든 거 당연하지. 그래도 자꾸 가면 집 떨어진다. 그런데 그 집 살 돈 갖고 전세 보증금 넣고 월세 계속 집어넣어봐. 한강에 돈 넣기가 계속 tom보당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도시가스 이제 공사 시작했으니까 집값 몇천 원 가만히 앉아도 올랐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힘 안 들어. 아유 꼴난 집사 갖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다녀봐. 태천이 다 떠나가지. 강도사님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온 집이 넷이 앉아갖고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더라 집에 가정재단 살 때 감사만 계속 2시간 해. 그 집뿐이야. 여러분들 다 똑같아. 뭐하러 그 집 얼굴 쳐다봐? 자기 얼굴 쳐다봐. 오늘 대표로 이 가정 복되게 하느라고 제가 이제 얼굴 옆에 한번 쳐다봐. 이제 얼굴 다 좋아졌지. 이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설교 듣기 전에는 수세미였는데 설교 듣고 나더니 지금 백합화가 폈어. 아멘 하여 아멘. 옆에 봐요. 옆에 한번 봐요. 오늘 설교 듣고도 아직 계속 수세미면 이건 구제불능.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이 있는 가정이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교회.
내가 살아있어야. 아멘. 살아있어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뭐가 살아나?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교회,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확 물같이 살아나. 물같이 살아나. 물같이 살아나. 그래서 오늘 낮에는 떡을 먹어도 감사하고 막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몰라.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 아유, 저런 남편 만나고 내가 평생 고달프지. 여러분, 강도 남편 안 만난 건 감사해. 밤마다 강도질 해갖고 들어오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런 남편 안 만난 건 늘 감사해. 뭐 감사할 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여, 예루살렘 교회여, 감사가 살아나게 하자. 내 다음 주일날 이제 볼 거예요. 다음 주일날도 왔는데 얼굴이 역시 수세미 같이 하고 오면 전부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대리미로 다 다려드려요. 뭐 영적으로 안 되면 육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누구는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를 맞는다는데 저는 그냥 다리미로 다 깨끗하게 무료로 다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환하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때 또 사람이라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떤 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참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왜 아프다 소리나 힘들다고 여러분한테 안 하느냐. 여러분도 지금 사는 삶이 힘든데 저까지 그 위에 올라 앉아갖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서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식처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네. 그래서 다시 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교회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서로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의 차원을 높여가자. 감사의 차원을 높여가자. 할렐루야. 감사의 차원을 높여가세요. 기도드리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생명 있는 교회로 감사가 불같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교회, 가정,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가 불같이 살아나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기쁨 속에 감사하니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 죄를 이뤄가네. 하루하루 쌓인 감사 감사할 일 찾아오고 계속된 감사 속에 유태감이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주를 이룬다네. 감사하는 물질들여 높이 마음이 흘러가네. 감사 속에 드린 물질 여호와께 소리시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넉넉함이 회복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주를 이룬다네. 4절로 5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죄를 이뤄가네. 하루하루 쌓인 감사 감사할 일 찾아오고 계속된 감사 속에 유태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죄를 이룬다네. 감사하는 물질들여 높이 감이 흘러가네. 감사 속에 드린 물질 여호와께 소리시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넉넉함이 회복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하는 생활 속에 감사죄를 이룬다네. 드려진 물질 위에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거든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적은 걸 많게도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적을 계속해서 교회도 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드린 물질이 소리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우리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봐주세요. 123장. 사명자여 감사하라. 예언 성취 이뤄진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 사명자의 이루어지고 동방에서 사명자들 감사하며 돌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들의 감사가 살아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